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2주 만에 여러분을 이제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파트의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하면서 더 뛰어 들어오는데, 엄마가 있으면 아이는 엄마가 있다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엄마 하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잃고 상실감을 맛보게 됩니다. 아, 우리 집에는 엄마가 없다. 그러니까 밥 해주는 엄마는 있지만 내가 학교 다녀왔을 때에 나를 반겨주는 엄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어서 반겨주는 엄마의 사랑을 먹으면서 자란 아이와 엄마가 없이 집에 텅 빈, 그래서 그 엄마의 상실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벌써 성장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으로 우리를 성도를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도의 생애는 정말 불행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하고 왔을 때 집에 엄마가 없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 내가 어렵고 길이 막혔을 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뭘 믿고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믿는, 엘리야가 고백하는, 그리고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 그 하나님이 오늘 방주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네 가지의 하나님으로 엘리야는 생애 가운데 그가 경험합니다. 첫째가 엘리야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아합의 핍박을 받아
사람이 없는 곳으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게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집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항의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런 재앙이 생겼느냐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즉 엘리야가 두 번째로 만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즉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육신이 병들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사의 눈으로 내 몸 안에 연약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10월 초에 제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돌아보니 의사의 눈이, 의사의 마음이 제게는 없었던 겁니다. 건강에 자신만만했고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만 했지, 의사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셔서 비가 안 왔습니다.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까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 비가 오고 비가 그치는 것까지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믿던 바알의 신은 풍년, 비바람, 농사, 불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가 오지 않기를 선포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기를 기도했지만 바알의 신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갈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불이 내리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무려 수백 명이 모여서 대결합니다.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불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바알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엘리야는 그 제단의 제물 위에, 그리고 그 도랑에 그들은 물을 부었습니다. 오히려 불이 타지 않을 만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와 자연을 지배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는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참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바로 살기로. 내가 잘 살았는데요가 아니라 말씀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악과 그리고 불의와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만큼은 지키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목숨 걸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십시오. 1970년대 대구에 시민회관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때 아주 큰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타인웨이즈 앤 산즈라는 아주 대단한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그 대구 시민회관 콘서트 홀에 들어온 피아노를 누가 조율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대구시청 문화공보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조율할 것인가? 서울에서 기술자를 불러올 것인가? 아니면 대구에 있는 기술자를 쓸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 대구의 계명대학에 있는 피아노를 조율하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대구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대구시청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계명대학교 음대 교수들에게 피아노를 조율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그 음악대학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을 추천했어요. 시청 관계자들은 서울에서 불러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구에 있는 지역사회의 음악대학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만이 대구 시민회관에 있는 아주 대형 그랜드 피아노를 조율하는 퍼밋을 그 사람만이 가지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데 그 사람만 시민회관의 피아노를 조율합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십수년 동안 말없이 음악대학의 그 음대생들이 지 마음대로 치면서 엉망을 만들어 놓은 피아노를 정성껏 고치고 조율하면서 수고하고 봉사한 결과를 음악대학 교수들이 인정해서 대구 시민회관에 피아노를 조율하는 퍼밋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 잘 믿는다, 예수 잘 믿었다 라고 말합니다. 가끔 신문에 부고 광고를 보면 어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이라는 성직을 이름을 걸치기도 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잘 믿었는가? 잘 믿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목숨 걸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십시오. 믿음 좋다는 칭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잘 믿었다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기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국민들을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는 미신을 섬기도록 권장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들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합에게 아무도 감히 도전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그것도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믿으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는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당대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왕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그리고 옥에 가둔 아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것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자였습니다. 아합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전달자,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그는 아합에게 쫓기고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고독한 생활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방 땅을 돌면서 의지할 사람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과 그가 대면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한판의 결투를 신청합니다. 어느 쪽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릴 것인가, 어느 쪽의 신이 불로 응답할 것인가의 내기였습니다. 아합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신의 불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850대 1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불을 다스리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아합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하나님께 미쳐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생애의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전부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바이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마음껏 즐기다가 썬데이 모닝이 되면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갖추어서 액세서리를 들고 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기에
방주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한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미쳐야 한다는 걸 알기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불의와 악과 불신앙과 거짓에 대적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고난과 가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인생의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십시오. 당신에게 당신의 생애에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은 손을 절레절레 흔듭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그래도 권사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당신의 마음이고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내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면 그 탄식함이 곧 제단이 무너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단이 회복되고 제단이 재건되었는데 어찌하여 성령님이 아직도 탄식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고 성령님께서 즐거워하며 일하셔야 하는데 어찌하여 성령님께서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까?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제단은 무너집니다. 예배와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제단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제단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한국에 있는 그 남산골이나 미아리 골목처럼 산당들을 즐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냥 재미삼아 점을 보고 재미삼아 별짓을 다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재미로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흘러 우리의 심령 속으로 채워지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플로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 만나러 왔다가 그리고 밥만 먹고 돌아가요. 어처구니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은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살면서 생각과 마음과 지식과 가치관이 혼탁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절망과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에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한 시간이 그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세상에서 입었던 모든 문제를 씻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고침받고 제단을 회복시키는 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감추지 말고 드러내 놓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변화되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단의 유혹과 병들고 파괴된 영혼과 마음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의 생애는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기적과 도움의 배경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를 아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 내리는 방법도 기도였습니다. 3년 6개월에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것도 방법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기도.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평가한 엘리야의 생애입니다. 그는 우리와 본성을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사람이라면 나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면 나도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람이라면 나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도 사람이라면 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던 욥의 아내도 사람이라면 나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해서 죽은 아이도 살리고 하늘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가 자기 포기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포기.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철저한 복종을 나타낸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가끔 금식기도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오죽 답답하면 금식까지 하겠냐.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겠다는 건데 오죽 답답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겠느냐. 그러면 금식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작정한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금식 기도입니다. 40일에 날수를 채우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 몇 번 했다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포기의 사람이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포기해 보셨습니다. 10월 초하룻날 제 코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30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산소 마스크가 코에 씌워지는 것까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자기 포기하셔야 합니다.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것 다 알고 그리고 볼 것 다 보고 할 것 다 합니다. 자기 포기의 기도가 안 됩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여전히 내 판단과 여전히 내 소신이 작동합니다. 철저한 복종, 자기 포기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기주의, 육성, 교만, 나태, 게으름, 죄악, 아직 죽어야 역사합니다. 죽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3년 반 동안의 기도와 마지막 갈멜산에서 그가 7번째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7번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까지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인내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까지 그가 기도한 사람. 자기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방주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자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한 걸음 더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예배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m라도 더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하나님만 믿기로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악과 불의와 대결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 마음으로 다짐하셔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방주의 성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